할렐루야. 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10번째 제자인 다데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요. 다데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신앙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데오에 대해 누가복음 16장 14절로 16절은요. 야고보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가룟신 아닌 유다로 소개되고 있어요. 가룟 유다도 있잖아요. 가룟신 유다. 가룟신이 아닌 유다로 소개됩니다. 이는 다른 이름들이지만 한 인물을 지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인물을 지칭하고 있다. 사실 다데오는 정말 무명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에서 기록이 많이 되어지지 않았다. 기록된 내용이 적다라는 거죠. 그저 그 이름이 제자들 중에 포함되었다는 내용. 그가 예수님께 질문한 한 문장 정도만 성경이 다루고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그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기록된 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이 주님의 지상명령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 이제 이런 다데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신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제자 다데오를 통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신앙의 모습, 첫 번째 모습을 보면요. 첫 번째 이름 다데오, 사랑받는 아들을 의미하는데요. 다데오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3장 18절 말씀을 보면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이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다데오란 이름의 뜻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다데오는 그 이름이 유다라고도 하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유다는 하나님을 찬양함의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함. 다데오의 경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을 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인물과 그리고 인물의 이름 뜻과 일치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인물의 이름 뜻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컨대 아담의 경우는요. 그 이름 뜻이 흙이란 그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불다란 의미도 있죠. 그 이름 그대로 그는 흙에서 지음을 받았고요. 다시금 그 지음받은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경우는 열국의 아버지라는 의미인데 그 이름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비록 그의 유업을 이을 아들은 오직 이삭 하나뿐이었지만 그의 후손으로 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 모든 나라 그리고 모든 백성 모든 열국이 그 후손이 되고 그의 믿음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모세는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의미인데 그 이름 그대로요.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는 그런 구원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다데오 역시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한 번쯤은 다들 외우셨던 말씀인데 다데오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듯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속한 우리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죽을 자, 멸망받을 자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독생자를 주셨고 그 아들의 생명을 주심으로 멸망치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또한 아들의 생명을 주심으로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되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즉 상속자가 된 겁니다. 상속자. 다른 것도 아니요. 영원한 나라 그리고 영원한 기업 그리고 영원한 복지인 천국을 상속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하며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이 귀한 사랑을 붙들고 이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하심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는 말씀.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만물 가운데 그 신성과 그리고 영광을 새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로우심 그리고 영광스러움을 체험할 수 있죠. 이 우주를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신성이 충만하게 새겨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대하고 원대한 우주와 그 안에 담겨진 엄청난 질서는 인간으로서는 가히 상상하기조차 힘들다는 거예요. 이를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어요. 믿습니까? 네. 믿으세요? 네. 그 말씀의 능력과 영광 그리고 위대함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꼭 우주나 은하계와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가깝게는 우리 몸만 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몸만 해도. 우리 몸에서는 어느 조건만 되면 땀이 납니다. 그죠? 땀이 나요. 즉 뇌는 36.9도가 되면 땀을 분비하는 명령을 내린답니다. 그래서 200만 개의 땀샘에서 땀을 배출해낸다고 그래요. 그 UC 샌디에고 그 유니버시티의 갈라라고 하는 그 교수라는 사람이 이 땀에서 카세린 시드라는 것이 배출되는데 이것이 병균을 죽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루 1시간 운동할 경우 배출되는 땀을 통해서 몸속에 있는 독극물인 납이나 그리고 하두늄 이런 것들이 배출되고요. 그 외에 각종 노폐물이 배출된다고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땀은 아담의 범죄 후에요. 하나님께서 노동과 그에 따른 수고와 그리고 고통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를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은 에덴 동산 추방 후에요. 그 땀을 흘려야 하고 그래야 먹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어요. 저 머나먼 우주와 가깝게는 우리의 인체 그리고 주변의 모든 자연 만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부르는 그 찬송가 가사 중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라고 했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너무나 복되고 위대하다는 겁니다. 이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그분께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큰 사랑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초점이 삶의 초점이 돈에가 있으면 돈을 쫓아가는 거고요. 우리의 초점이 삶의 초점이 명예에 맞춰져 있으면 명예 쫓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초점이 오로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우리의 삶이 그 길로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거룩한 정신을 무장한 하나님의 사랑, 그런 초점된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예수님의 제자 다데오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신앙의 모습, 두 번째 모습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주라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 말씀에 보면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이 다데오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한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신앙을 뜻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특징적인 모습들이 이렇게 공통적인 특징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앞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주란
아도나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헬라어로는 퀴리오스, 그리고 영어로는 Lord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표기되고 있어요. 이는 물론 주종관계,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서 주님을 지극히 높이고 자기는 지극히 낮추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는 또한 남편과 아내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의미, 이 높이는 것과 관련해서 그 말씀을 보면 사라라는 인물이죠. 아브라함의 아내. 이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성도들, 예수님과 그 성도들의 관계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남편을 아내가 사랑하고 존중하듯이 예수님을 주로 높이되 사랑의 근거에 높이고 존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의 주가 되기도 하셔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이실 뿐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주이시고요, 그리고 천상의 피조물인 천사들의 주이십니다. 천사들조차도 아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어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리고 천사들의 주이신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주시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기로 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을 잠깐 보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옵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쫓겨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삭개오라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요, 철저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어요. 삭개오는 이전에는요, 돈을 주로 섬기던 사람이에요. 돈을, 이 재물을, 재물을 주로 섬기던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요, 어떻게든 긁어모으고 그냥 그 돈을 막 쌓아놓으려고 몸부림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긁어모으고 막 그걸 쌓아놓으려고 몸부림치던 사람. 그랬던 이 삭개오가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재물을 주를 위해 버리겠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면서 모아온 재물을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하고요, 누구의 것이라도 앞으로 속여 빼앗는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 갑절이나 갚겠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고 오직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 이 이야기가 그냥 하나의 역사적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도전이 되어져서, 적용이 되어져서 많은 결실을 할 수 있는 그런 적용이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식탁에서 마주대야 하는 현미 있죠. 현미. 가수 현미 말고 그 현미 있잖아요. 먹는 현미. 그 현미는요, 그 눈에 쌀주 눈 있죠. 그 눈에 68%의 그 68%의 영양분이 담겨져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포도 있죠. 우리가 먹는 포도. 그 포도는 그 껍질과 씨에 80%의 영양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양분을 잘 섭취하려면 통식해야 된다고 그래요. 통식해야 된다. 이 통식하면 다 그냥 통째로 먹어야 된다는 거죠. 통식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에서 어느 것은 빼고 어느 것은 버리는 것이 크나큰 문제를 안고 있음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시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모든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핵심 중의 핵심은 오직 예수님의 생명인데, 이 시대는 이를 잘라내고 깎아내리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을 빼면요, 그냥 윤리, 그냥 교훈, 이런 것들이 남는 건데, 이런 것들은 영적으로 볼 때는 무가치하잖아요.
도리어 우리를 또한 교만하게 하고요, 악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 전체의 주이시며 온 우주의 주이시며 우리 인생의 주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또한 그분은 천국의 주이시고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직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예수님만을 섬기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말 참 주이신 그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또 주이신 예수님께 무엇을 명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어요. 그 요구에, 그 음성에 우리가 정말 순종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예수님을 인정함이 마땅하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인정함이 마땅하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 그리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사시는 그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아멘이기 원하고요, 아멘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결단이 우리 삶 속에 꼭 적용되어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 다데오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신앙의 모습,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을 보시도록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타내시지 않음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오늘 본 말씀 14장 22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다데오가 예수님께서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느냐고 물은 것은요, 예수님이 온 세상에 전파되길 원하는 마음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세상에 전파되길 원하는 마음, 즉 이 시대 말로 바꿔 말하면 전도신앙이에요. 전도신앙. 예수님은 자기를 이 세상에 드러내고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 안에 영생, 그리고 참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선적으로 제자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셨습니다. 증거자로 세움을 또한 받게 하셨고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우선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예수님을 잘 전할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선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기를 상세히 드러내셨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만 자기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둘째로 예수님은 부활 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보이셨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이심을 확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알림, 드러냄을 우리 역시 갖고 있습니다. 다들 갖고 계시죠? 예수님을 우리는 육으로는 보지 못했으나 성령님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고요,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다 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닌 분이 혹이라도 있으시다면 그런 경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생의 기간 중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인데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여 예수님과 연합하는 이 신비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났죠. 나타나셨나요? 안 나타나셨나요? 안 나타나셨으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므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또한 이를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다데오처럼 예수님 이름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 모두가 위대한 삶을 살았지만 그중 베드로와 그리고 바울은 각각 유대인의 사도로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그들이 그처럼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 자신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 자체가 위대해서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대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어요. 우선 베드로는 오로지 예수님을 가르치고 전도합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오직 예수님을 주로 그리고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증거하는데 모든 것을 걸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걸었어요. 모든 것을. 부분적으로 건 게 아니에요. 전폭적으로 걸었다. 또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 말씀을 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쯤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담대히 전했고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구원주이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베드로와 바울이 오직 예수님만 전했던 이유는요, 그들에게 가장 귀한 분, 그들에게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항상 보면 가장 소중한 것에 집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베드로와 바울은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8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며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일면 베드로 바울의 삶의 이유를 반영해 준다는 거예요. 삶의 이유. 변화산에서 제자들의 눈에 오직 예수님 외에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베드로와 바울 역시도 일생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어머님도 그런 말씀을 해요. 많은 부모들이 다 그렇지 하면서 내 살아가는 이유가 많은 부모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자식들 때문이지 않겠어? 그러면서 자식들에게 항상 집중하잖아요. 그렇죠? 네. 부모들의 심정 아닌가요? 부모님들의. 그것처럼 어쨌든 그와 비슷한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이 온통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으면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지 않고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다데오는요, 이 교회 전설에서 그가 수리아 지역으로 가서 선교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수리아의 왕 아브가르 5세의 병을 고치는 역사를 또한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순교했대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을 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다데와 같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특별히 이를 위해서 지금 읽은 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을 늘 심령에 새기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목배임을 당하는 그런 일까지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목배임까지도 받겠다는 어떤 그런 각오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들에게, 그러한 자들에게 성경은 천년 왕국의 왕권을 약속하고
이를 소망하면서 늘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서 최후의 그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 성도님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다대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았죠. 다들 보셨습니까? 네,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다대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 신앙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대오가 예수님이 온 세상에 전파되길 원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전도신앙을 살폈습니다. 네, 전도신앙을 살폈어요. 그의 제자로서의 모습은요, 곧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 그냥 그 시대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가졌던 모습으로 끝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모습.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대 세상에 속한 삶, 세상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주님을 주로 모시고 주님을 늘 힘써 전파하는 삶을 살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요, 부정적인 사람은 많은 가능성 중에도 불가능만 보려 하고요, 긍정적인 사람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가능성을 보려고 한대요.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 말 그대로 인도하심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다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승리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자들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재현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요, 예수님, 오늘 예수님의 제자 다데오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세상에 또 다른 것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이 믿음의 선배처럼 내가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그런 믿음의 선배의 그런 모습을 재현해내는 그런 정말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최후에는 또한 예수님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했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길로 나아가는 위대한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고 나아가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제자 다데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의 선배 다데오를 통해서 정말 아버지 들은 말씀, 하나님 아버지 소홀히 경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소중하고 삶 속에 자중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여전히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인데,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그 사랑을 아버지 외면하거나 정말 아버지 소중히 여기지 보이진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내가 여전히 돈을 주인으로, 내 자아를 주인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주인으로, 명예를 주인으로, 황당을 주인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또 다른 무언가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들 아버지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 잘생겼어.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내 주님이신 그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시상 명령 성취를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위대한 아버지 신앙의 소리를 다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아버지 거룩한 신부의 믿음을 수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재림의 믿음을 수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순교의 믿음을 수요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정말 주님 아버지 참된 주님의 정말 불러 나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중의 권세자는 사단 마귀 지시는 어떻게든 하나님 이가라고 끌리하고 하나님 아버지 올바로 된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 물타기 작전하고 단전히 정말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주님 아버지 그것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산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나는 충돌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나아가는 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 입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삶으로 지는 거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입으로 짓는 자들이 아니요 삶으로 짓는 자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용한 쥐어주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울리는 땡가리 같은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드려진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귀한 성도님을 주시고 인도하시옵시고 그런 인생들이 됐으면 역사하여 주시옵기까지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 없는 온전한 삶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예수님의 제자 타데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셨던 그 사랑, 그 깊이 있는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날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마치 이스라엘 사사시대처럼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받으면 사랑받은 자의 특성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가지고 정말 아버지 날마다 승리하는 길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생명수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꽹과리 같은 그냥 시끄러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깊은 곳에서 우리 심령 가운데 정말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간절한 그런 몸부림치는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아버지 자라감을 통하여 예수님의 장수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까지 자라감을 통하여서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까지 정말 아버지 이루어드릴 수 있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아버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 생명수 침례교회가 그렇게 나아갈수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거룩한 음성을 정말 아버지 거룩한 부담감이 될지라도 그것을 잘 새기고 또 새겨서 우리 삶 가운데 잘 적용하여서 수많은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정철되어서 정말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게 하셔서 승리하는 저희 생명수 침례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질병 가운데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있어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나뭇가지를 마라의 쓴물에 던지시며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신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병든 몸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어루만지심으로 나음을 입고 회복을 경험으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신 주님께 모든 감사 영광 존귀 찬양 올려드리옵고 다시 오실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서셔서